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 앞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된 성경 전체의 구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 이사야서는 정말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이지만 사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까지 요약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라는 이 한 권의 책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좀 더 세분화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부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들이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또 주변 국가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이 선포되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1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부에서는 40장부터 56장 8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56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고, 결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과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세 개의 시대적인 그런 무대를 가진 3부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각 무대의
중요한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또 2부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3부에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 전체가 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BC 687년에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죽은 지 100년 뒤인 BC 586년에 유다의 멸망, 그리고 또 150년 뒤인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BC 750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가 또 그로부터 750년 뒤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선지자들이 그냥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슬람의 코란이라든지 또 불교의 불경 같은 책들도 좋은 책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미리 구약시대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처음에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냥 단순히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출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듯 보여집니다. 특히 36장에서 39장까지에는 아주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또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교회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한 아기.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인간인 아기가 태어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기입니까? 이미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증표로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존재로 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아기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본문 6절에 그 아기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박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에, 그러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750년 뒤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 충분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한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려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대신 죽을 거룩한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고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성경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착란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아기로 태어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는 그러면 사이비 교주인가? 성경은 정신착란자들이 기록한 책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고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착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을,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계속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흑암에 놓인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마치 추수 때의 즐거움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누리도록 해주시는, 다시 말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데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압제자들을 다 꺾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란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까지 흘러 들어가는 시냇물을 말합니다. 이 시냇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냇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여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이사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 동맹한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그래서 정말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가는 샘물처럼 변함없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동맹 맺을 친구를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이 친구가 될 거라고 동맹 맺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 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해서 유다를 거의 멸망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어지는 7절 8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라.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까지
미쳐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간당간당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어리석게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8절 후반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 날개로 인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비록 정말 이들이 목에까지 이 아수르의 세력이 차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방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해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그들의 그 계약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이유가 9절 후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죠. 키 임마누엘. 왜냐하면 임마누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앞서 8절 후반에도 임마누엘이여,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긴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는 임마누엘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 언급합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아수르에서만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모든 붉은 죄로부터, 정말 주홍 같은 너희들의 죄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3장 5절 6절에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50년 전에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이 사실을 접하는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접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평생 찬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세 번째로 우리를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왕이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그 주님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고 그 통치의 결과로 찾아오는 평화가 더하여 무궁할 것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위에 앉으셨습니다. 16장 5절에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평강의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다윗의 집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와 평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율법적으로 뭘 행하고 내가 뭘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왕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단순히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1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죠. 모든 만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와 같이 최후 승리를 너희에게 주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새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다름 아니라 여기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곳곳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26장 9절요, 맨 마지막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말하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장 18절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사야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이 이사야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며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 750년 전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왕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